서초 노인요양원에 제가 한 달에 2번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지난 추수감사 때였습니다. 405장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어떤 한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하십니다. 주의 친절한 파래양기세, 그 찬송을 부르는데 연신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의지해서 1층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몸이 반쯤 앞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열심히 제 설교를 들으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이 이러했습니다. 내 아들이 목사입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리고 찬송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아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건성으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드리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도 집중합니다. 본문의 말씀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하라, 불러라. 그런데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며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기도드려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건성으로 해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까? 바꾸어 설명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왜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노래해야 합니까?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현손은 5세 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의 손자 아몬으로 이어지는 왕들은 온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게 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활동한 예언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러므로 스바냐서는 우상을 섬기는 왕과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리고 3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읽었어요. 본문의 말씀 바로 앞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바로 철저하게 유다의 우상 섬기는 죄 때문에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와서 갑자기 바뀝니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노래할지어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온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사회적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기뻐하며 노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남은 자라는 말씀을 좀 더 넓게 이해를 하면, 비록 말씀을 거역하여 우상을 섬기고 사회적 불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회개하면 그 사람도 남은 자입니다. 요셉이 남은 자라면 바울도 남은 자입니다. 다니엘이 남은 자라면 베드로도 남은 자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모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그 시대의 남은 자가 될 수 있었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 성탄절에 기쁘게 전심으로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같다면 오늘의 남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 역시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지 않으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없습니다. 진정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남은 자가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며칠 전에 제가 서가를 정리하다가 1990년 서울 처음 와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의 일기를 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을 기록했는데요, 영락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작정으로 기도를 드릴 때였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는데 저녁에 갑자기 오른쪽 아랫배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약국에 내려가서 소화제를 사 먹었는데도 전혀 안 돼요.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제 아랫배 속에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가까운 응급실에 갔으면 될 터인데 저는 너무도 어리석게 운전을 해서 집까지 온 겁니다. 정말 사고 날 뻔했어요. 그 영락기도원에서 이 목동까지 왔으니까요, 상당히 먼 거리를 진땀을 흘리면서 운전을 해서 집에 와서 가까운 재성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급성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조금만 늦었으면 복막염이 될 뻔했다라고 제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급하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며칠 정도 지나니까 씻은 듯이 깨끗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제가 그 일기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회복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 일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회복이 된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병으로 고생하다가 본래의 건강을 회복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물질의 손해를 받다가 그 손해가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누가 오늘의 남은 자가 되어 진심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1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진정으로 내게 돌아오는 남은 자는 그 형벌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주변 나라를 통해서 심판했는데 남은 자가 되면 그 원수를 내가 쫓아내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신 여호와께서 너희 남은 자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는 전 인격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환경과 관계의 병이 났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영이 먼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열려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병도 치유해서 회복해 주시고 물질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 주시고 관계도 회복해 주시는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셔서 성령이 주시는 전 인격과 환경과 관계의 회복을 성령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물질과 세상의 지위로도 안 됩니다. 만약 물질과 지위와 내 능력으로 회복이 되었다면 그것은 임시적인 회복일 뿐입니다. 영원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회개하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복음 증거하고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라도 독립시켜주지 않고 수많은 대중들이 가난한데 그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여서 6 제자와 함께 갈리 바다에 가서 다시 놓았던 그물을 잡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으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잡은 고기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똑같은 질문과 베드로의 같은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똑같은 질문과 대답을 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많은 해석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고기 잡는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고기 잡는 역사였고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바다로 갔던 베드로의 믿음을 주님은 은혜로 회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회복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엄하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에게 153마리의 고기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은혜 주세요.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의 은혜로 믿음을 회복하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은혜를 주어도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잃어버린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쁘게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믿음을 회복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영국군 일개 소대가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져서 죽게 되어졌어요.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물이라고는 소대장이 가지고 있었던 수통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소대장은 그 수통을 소대원에게 돌립니다. 30여 명이 물을 마셨는데 소대장에게 그 수통이 다시 돌아왔을 때 수통 안에 물이 반 이상 남았습니다. 모든 소대원들이 다른 동료를 생각하여 입만 적셨던 것입니다. 그때 모든 소대원들이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힘이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포위왕을 뚫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다시 쳐들어가서 그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한 수통의 물이 모든 소대원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1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하라 그랬죠. 강하라. 이 강하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손에 힘이 있는 것을 말해요. 손에 힘이 있는 것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가나안 땅 주겠다. 그 가나안 땅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희망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내일 응답해 주세요.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주세요. 요단강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내일 가나안 땅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희망을 오늘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을 회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1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복음성가의 이 말씀으로 찬양했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잠잠히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능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와 함께 그 하나님은 지극히 나를 사랑하여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요. 그것을 오늘 희망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면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못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경과 관계의 매임에서 자유롭게 하고 구원해 주시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가고 또 이방에 흩어졌기 때문에 절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 절기를 지킬 수 없는데 이스라엘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을 내가 쫓아내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확실하게 믿읍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손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일과 관계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바라보는 희망을 오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예언자들과 싸워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들을 모두 죽입. 그런데 그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때 엘리야는 두려워하여서 저 남쪽의 끝인 부엘세바의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 필요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절망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서 19장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떡과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일이 2번이나 반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 인격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떡을 주시면서 먹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엘리야는 절망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40일 밤낮 걸어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지금 육체의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한 나를 다시 또 구원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회복을 이룬 주님의 은혜 앞에 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19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또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실제로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 철학, 음악 등이 다 유대인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 축복은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시대에 남은 자에게 천하 만민으로부터 칭찬과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축복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며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명예가 주어지고 이름이 드러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그릇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천하 만민에게 명성과 칭찬을 주시는 큰 축복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